지난번에 에스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녹화가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성도님들 계신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모르드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에스더로 하여금 에스더 되게 한 인물이 바로 이 모르드게이기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없었다면 에스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성경에 아주 중대한 오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수정을 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우리말 성경 2장 6절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모르드게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 본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히브리 본문에는 그냥 남성 대명사인 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 성경은 모르드게라고 밝혀 놓았는데요.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가리키죠. 그런 면에서 이 구절에서 그는 그렇게 찾기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과 약간 다르게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따라 가지고 5절, 6절을 다시 직역을 제가 해보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한 유대인이 수산성에 살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라. 야일의 아들이요 시므이의 아들이요 기스의 아들이요 베냐민 사람이라. 그가, 여기서 바로 그가 모르드게로 번역된 그입니다.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이 잡혀올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함께 잡혀왔더라. 여기에 우리말 성경 아들, 손자, 증손 등으로 구분해 놓은 이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모두 아들입니다. 아들.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다 아들로 쓰는데 우리는 그걸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 아들, 손자, 증손 이렇게 하는 거죠. 즉 히브리 본문에는 이 족보를 아들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모르드게는 야일의 아들이고 야일은 스므이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기스의 아들이고 그는 베냐민 족속에 속한 자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 잡혀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바로 앞에 있는 기스를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그게 옳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포로로 잡혀갈 때가 주전 586년이거든요. 그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배할 때이고요. 지금 이 에스더 시대는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도 1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주전 480년경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100년 전에 잡혀서 이곳에 왔다라면 살아있다 해도 그 목숨이 아마 오늘 내일 하는 그런 할아버지일 텐데요. 그런 할아버지가 여기 에스더에 나오는 다른 본문에 보면 대궐 문에 앉아서 막 정치에 참여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는 어렵겠죠.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또 에스더 같이 젊은 처자의 사촌 오빠일 가능성은 더욱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게 되겠지만 모르드게는 아주 왕성한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젊은 사람으로 보인다 이거죠. 따라서 6절에 번역된 그 모르드게는
차라리 기스로 번역되는 게 낫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히브리 원문 그대로 그라고 해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으로서 수양딸 삼은 에스더에게 내린 지시사항입니다.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에스더의 이 복종하는 성품이 그녀가 왕비로 간택되는데 아주 중요했었죠. 그것은 바로 그런 그녀의 성품이 아하수에로가 찾는 성품이었고 그녀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성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뒤에 20절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민족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종족은 자기 가문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직접적으로는 자기 가족도 포함합니다. 즉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기 수양 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감추기 위함이었겠죠. 유대인들의 독특한 민족성을 다른 페르시아인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불필요하게 그 때문에 부딪힐 필요는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 히브리 이름인 하다사라는 이름 대신에 무슨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그럼 페르시아에서 유행하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당신의 부모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7절에 보면 부모를 여의고 부모를 여의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마 그렇게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말했을 거고 아마 종이 보살펴주는 집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아마 말했을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고 자신이 마치 페르시아인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죠. 자기가 저는 페르시아인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누가 봐도 묻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페르시아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꾸몄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편안히 아마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드게의 이런 모습을 겉으로만 보면은 그냥 외국의 고된 삶에서 편안히 살고 싶어 하는 한 사람의 처세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과 좀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런 모습은 단지 자신이 숨어서 편안히 지내고 싶다기보다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5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5절 잘 보십시오. 어디에 살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도성수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수산이라는 도시는 왕도입니다. 왕도. 왕이 사는 도시예요.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라크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라는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구에 위치한 당시로는 아주 발달한 도시 중 하나였어요. 그 도시에서도 도성에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수도였던 한양 내에 도성이 있었고 그 도성 주변에 성곽을 쌓아서 요새처럼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그 성곽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한양이어도 성곽 안과 밖 그리고 그보다 좀 더 넓게는 사대문이 있어가지고 그 사대문 안과 밖 이렇게 나누는 공간이 있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요 관직을 맡은 자들이 모여 살았고 도성 안에는 왕족과 고위관리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수산성에도 수산이란 이 곳에도
수산 도성이 있고 그 도성 주변을 둘러싼 수산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수산 마을을 수산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말씀이 3장 15절이거든요. 여러분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5절에는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이유로 유다인 전체를 멸절해야겠다 해서 어인이 찍힌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이 조서가 수산 도성에 반포되었다라고 했고 그 조서를 인해서 도성 바깥 마을인 수산성은 어지러웠다. 이렇게 내용을 구분하여 기록함으로써 모르드게가 수산의 도성에 살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조용히 살고 싶었다면 이 수산이 아니라 다른 지방 어디든지 아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땅덩어리 넓은 데서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당시 수도에 살았고 그것도 왕이 살고 있는 도성 안에 살고 있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아래 2장 1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절에도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빅담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눈치채고 그걸 에스더를 통해서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아하스웨를 살린 적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도 성문에 앉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장로입니다. 장로. 일종의 재판관 역할을 했던 중요한 관료들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궐문은 전국 각지에서 온 민원인들이 왕과 대면하기 위해서 대기하거나 용무를 가지고 왕을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중요한 국사가 이곳에서 처리됐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모르드게가 여기 앉아 있었다 하는 건 그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인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궁정의 업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가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작전도 미리 알아낼 수 있지 않았겠어요? 분명 모르드게는 유능한 정치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르드게는 편안히 살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일부러 숨긴 게 아니라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뒤에 가면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는 나서는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유다인이라는 정체성을 일부러 반드시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기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는 데 혹시 방해될까 봐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랬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르드게의 모든 전략의 목표는 바로 그의 정치적 출세에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원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출연해서 김민석 총리 후보를 가리켜서 잘된 인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총리를 거절했다는 그 소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총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하면 된다.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꼭 총리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임명직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마 필요한 기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에도 반장을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능한 친구가 하면 반도 잘 굴러가고 도움이 되겠죠.
하고 싶어는 하지만 능력이 없는 친구가 반장이 되면 아마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피곤한 1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하고 싶어는 하는데 능력이 없는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 모두를 파탄과 위험에 빠뜨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자체는 좋아하거나 싫어할 게 아니라 좋든 싫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이라는 말을 흔히 부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드러운 말이나 아첨하는 태도나 그런 걸 보인다든지, 또는 그 윗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혜택을 갖다 바친다든지, 그런 것들은 정치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언어 사용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죠.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전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검찰이나 사법부가 내에 그런 관료들이 있어 보입니다. 검찰이나 재판관은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내란 혐의자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전 정권 관련자들을 속속들이 수사하지 않고, 수사를 해도 속도를 늦추고 질질 끌고 있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 정치적 행보를 한다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내란을 옹호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반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 나라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고 죄인들의 행위를 덮어두는 불법적인 행동이고 범죄 행동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들의 입법이나 정책 제안이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지 두 눈을 뜨고 우리가 관찰을 잘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도 안 돼서 세상이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전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한 달이 안 됐는데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요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홍길동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지 않습니까? 잠도 잘 안 주무시는 것 같고, 자신의 한 시간을 5,200만 시간에 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 평가할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을 함께 평가해야 되겠죠. 그가 세운 공약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는지도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가 정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망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때로는 저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표현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기도 쉬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꿈틀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일, 그게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즉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점검해야 한다 이거죠. 야망과 욕심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라면, 욕심이라는 건 내가 해도 할 필요가 없는 일까지도 내가 하려는 마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건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야망, 나만이 하고 싶어하고 내가 추구하고 내 삶의 목표로 나도 모르게 삼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있는 야망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잘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비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것도 놔두면 야망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늘 정돈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걸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일터에서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를 잘 점검해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